샤니아 자매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바쁜 일상 속에서 때론 주님 손을 놓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기도 했던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에 안도하기보다 여전히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더욱 힘써 전하며 하나님의 심정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한 윤민 형제님을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을 귀와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4절 5절 제가 읽고 오늘 황현민 우리 형제님이 말씀 전해 주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이런 제목으로 우리 황윤미 형제님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화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창세기 말씀이고요. 밤의 영성이라고 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같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으시고요. 사실 이제 재작년부터 그쵸 말씀 나눌 때마다 그냥 교회에 대해서 좀 주시는 마음들, 또 제 스스로가 교회니까요. 또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 받으면서 처음 좀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는 새 포도주, 새 부대라는 어떤 그 마음들 부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상징, 교회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이그러져 있는 성전을 회복하시는 거죠. 사실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봤는데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요즘 이제 저는 시대적으로도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뭔가 어떤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가치관, 사람들이 나아갈 가치가 이제 예전 것들이 이제 다 끝나가는구나. 그러니까 민주화, 또 산업화 어떤 그런 큰 기둥으로 한국 사회도 발전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어느 정도 그것들이 이제 이루고 나서 그 다음의 가치에 대해서 진공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상징하는 인물들도 없고요. 그래서 뭔가 각자도생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시간들로 지금 가고 있구나. 근데 교회도 이제 고도 성장기를 지나고 이제 점점 가면서 저는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또 기독교 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 또는 종교, 신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고요. 또 가질 새도 없고요. 제 눈앞에 닥친 취업난, 또 어떤 현실적인 것들, 또 스펙 쌓기에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시간에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10년, 20년은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이제 그런 고민들하고 기도도 하고 느끼면서, 근데 밤의 시간, 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마음을 주셔서 밤으로 가는 시간인가? 교회가 참 밤으로.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고성장기를 거치고 저성장으로 들어간 선진국들의 교회들은 다 이런 것들을 이 시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영국에 있으면서 이제 저도 예전에 2007년도에 영국에 있으면서 참 교회에 어르신들만 있고 청년들이 없고, 물론 그때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긴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요. 사실 지금도 한국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죠. 하지만 사실 전체를 둘러봤을 때 마치 서울 수도권의 인구들이 모여들지만 지방들은 다 소멸해 가듯이, 10년, 20년 후 생각했을 때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밤의 시간으로 가는 건가, 어둠의 시간으로 되게 안 좋고 피하고 싶은. 근데 하나님께서 좀 마음 주신 거는 새 낮을 맞이 위해서는 밤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밤의 시간, 밤의 시간은 뭐지? 또 밤에 갖춰야 될 영성은 뭐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새 날을 준비하기 위한 어, 걸음이 아닌가? 그래서 밤에 지금 좀 꽂혀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또 뭐랄까, 삶이 이제 지금까지 온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주님 안에서 씨름하고 버티고 견뎠던 것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다음을 생각하니까 모르겠어요. 다음에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뭘 해야 될지 잠잠히 좀 기도하고, 뭔가 저도 이 밤의 시간으로 좀 가는 것 같아서 같이 좀 나누고자 했습니다. 밤의 시간 하시면 보시면은 이게 지금 밤 사진을 누가 이 트위터에서 찍으신 건데요. 살짝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게 뭔지, 그래서 뭐 하는 건지. 그래서 밤에 대해서 하기 전에 낮과 밤, 결국 낮과 밤이라는 건데요. 결국은 결국 첫 단추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구나.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메타버스다에서 공간의 제약들을 사람들이 이제 넘어서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거는 정말, 공간도 물론 그래도 제약이 있는데 시간이라는 거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이해하기도 참 신기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라는 게 나왔는지도 사실 알기가 어렵잖아요. 타임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마지막 장에 딱 이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창세기에도 태초에라고 해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게 태초라는 딱 말씀을 쓰시잖아요. 근데 창세기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장에는 나는 알파인데 또 오메가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그 태초 창세기가 있기 때문에 창조주, 처음 만드신 분 개념이 있었지만 난 또 마지막이야. 나는 시작인데 끝이야. 그러니까 이런 시간의 어떤 사이클, 그 흐름들을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낮과 밤도 이 사이클에 있구나 라는 거고요. 창세기 1장 14절 그 뒷절에 좀 보면은, 좀 더 풀어서 이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고, 시간이란 거를 이제 세팅하시고 어떤 날짜라는 개념을 창조하시죠. 또 빛을 내는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두 큰 광명체,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해주고 태양이죠. 다른 거는 이제 밤을 주관하게 달이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죠. 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이 사이클이 돌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보시면서 되게 좋았더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되게 좋았더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고 낮과 밤으로 나누셨죠. 저도 참 낮을 빛을 좋아하니까요. 근데 하나님 밤도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창조 안에서 밤도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이 하나님의 시간과 어떤 흐름 안에서 이 밤이라는 게 있구나, 이 어둠이라는 게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보니까 모든 인생은 낮의 시간과 함께 밤의 시간을 보내고요. 예수님도 밤의 시간을 가지셨고, 밤에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고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밤은 결국 낮을 준비했고, 낮은 또 밤을 내어주면서 낮이 또 쉼으로 들어가고, 뭔가 이 사이클들이 들어오고,
인생이 이런 흐름들이구나. 저도 이제 40을 넘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뒤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이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 다가오는 밤의 시간은 무엇일까? 이 생각을 좀 해봤고 그걸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 밤의 시간은 이제 이분이 이제 찍은 다음에 좀 빛이 좀 있을 때 다시 찍은 거더라고요. 밤에. 근데 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뭐가 뭔지 모를 때 이것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결국은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내 과거의 어떤 경험과 이해, 또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 무지의 상황과 상태. 이걸 밤이라고 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적인 거죠. 상황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밤의 시간들이 다가오는 거는 물리적으로 이제 깜깜하고 밤에 이제 자는 그 밤이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둠이 다가오고 이 밤이 다가오는 건 뭘까? 우선은 상황적으로 기존의 어떤 흐름들 이해랑 다른 것들이 다가오는 게 결국 변화죠, 변화. 어떤 변화가 불어닥치면서 기존에 했던 것들, 기존에 했던 사고 체계나 이런 것들이 뭔가 아닐 때 사람들은 변화를 맞이하면서 뭔가 밤의 시간들을 다가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또 개인의 상태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이해도 안 가고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또 어떤 고통이나 심적인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물론 이제 그게 왜 다가오냐 했을 때 물론 이 상황에 대한 명료한 이해도 안 가는 것도 있고요. 그냥 그 자체의 어떤 인간의 어떤 욕구, 디자이어들이 있죠. 해결해야 될 것들이 뭔가 흔들어지고 무너져 있는 것 같을 때, 또는 바라는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져 있는 것 같을 때, 또 어떤 밤에, 또 어둠에 그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상태로 갈 때 결국 밤의 시간들을 사람들은 결국 맞는구나. 예. 그렇게 밤의 시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음, 그래서 밤의 영성이란 건 뭘까? 결국은 사람들은 사실 저도 그렇고 다 빛을 좋아하죠. 예. 낮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좀 집중해서 들여다 보니까요. 결국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작점일 때 어둠으로 나아가셔 사역을 준비하셨고요. 마무리를 결국은 어둠으로 나아가셔서 마무리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광야로 나가시죠. 성령의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루살렘 모든 시민들이, 백성들이 우리의 구원자로 막 외치면서 맞이했는데 결국은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셨죠. 그러면서 뭔가를 여셨죠. 새날을. 새날을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은 결국 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자들도 다 그 패턴으로, 그 사이클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각자도 사실 다 그 경험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이걸 있는 그대로 좀 바라봐야겠구나. 밤의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도 어떻게 보면 또 새 날을 가기 위해서는 밤의 시간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사역에 준비할 때, 그러니까 새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밤의 한가운데로 이제 가시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그 빛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빛과 그 영광스러움을 뭔가 한 몸에 받으시고 나서 밤으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언약을 받죠. 근데 그 뒤로 이제 밤의 시간으로 가고요. 다윗도 막 사무엘에 기름 부음 받고 너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빛을 받지만 그 다음에 바로 밤의 시간으로 가죠. 그래서 보면은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요한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빛을 확 받고 뭔가 이제 메시아로서 뭔가 놀라운 사역들을 하실까 하는데, 항상 그렇게 딱 받으신 다음에는 항상 어둠으로 밤으로 가세요. 그래서 보면은 어둠으로 가신 걸 보면 성령에게 40일간을 광야에서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성령님 받으면 뭔가 이제 막 놀라운 일도 행하고 뭔가 사람들 막 다 구원하고 막 뭔가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그 성령님께서 밤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심지어 뭐 마가복음에서는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뭔가 막 몰아치듯이 막 확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가서는 또 마귀에게 또 시험을 받으시죠. 이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 템테이션이죠. 유혹을 받으시죠. 근데 성령님께서 아무튼 그 길로 이끌어 가시고 또 가셔서 결국은 뭐 하셨나 보니까 40일을 인간의 모든 이 디자이어, 이 피지컬한 어떤 컨디션 자체가 바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저도 저라면 그러니까 이제 와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저 아들이라 막 사람들이 막 와 이러고 있는데 그다음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갑자기 그 외곽으로 그리고 이 모든 사랑하는 아들이랬는데 이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바닥으로 가는 그 시간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물론 이제 보면은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이제 이끌어서 밤의 시간으로 또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인간은 또 예수님은 이제 완전한 그러니까 신이시지만 또 완전한 또 인간으로 또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겪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건 유혹을 받으셨지만 또 그것들을 이기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밤의 시간으로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나약함과 죄된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유혹에 빠져서 밤의 시간으로 가기도 하죠. 근데 재미난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켜보시고 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끄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은 그 유혹에 빠지셔서 간 건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그냥 감권적으로 이끄셔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성령님이 하신 일은 다들 원치 않는 그 어둠의 길로 그 깜깜한 여기서는 또 완전한 그 인간의 그 욕구들이 다 해결되지 않는 그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40일을 먹을 게 없어 완전히 금식하신 그러니까 금식을 하려고 하신 것도 있지만 광야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시간으로 가시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인 거죠. 또 보면서 이거 각오를 해야 되는구나. 뭔가 새날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가셔서 결국은 그 사역을 준비하시고 새날을 준비하시기에 어둠으로 가셔서 우선 조건 자체가 성령께서 완전히 그냥 이끄시구나. 그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다 nothing의 상태로 가시는구나. 음.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이해와 경험 또는 예수님도 광야에 그전에 뭐 광야로 가셨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경험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40일간을 밥을 안 드시면서 광야에서 계셔 본 적이 계실까? 없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 경험해 보는 맞닥뜨려 보지 못한 그걸 이제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이거를 맞닥뜨리게 되시는 거죠. 저는 상황이 이렇게 어둠으로 가셔서 결국 어둠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나를 보면서 결국은 그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조건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또 이 땅의 어떤 체계 안에서의 어떤 유혹을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밤의 영성에서 그러면 시작점이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다들 이제 아시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물론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인생의 자랑, 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인간의 어떤 욕망들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 본질, 그 본질을 유혹을 똑같이 이제 받으시는데요. 좀 더 들어가서 보면은 저희 이제 요즘 교회에서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좀 이런 인사이트를 주시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그렇구나. 근데 보니까 그 결국은 이게 보면은 돌한테 떡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이 가치라는 거 결국은 인간이 생각하는 또 자연에서 주어진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밸류가 있고 의미가 있거든요. 결국 본질적으로는 이제 가치와 의미라는 게 이제 거기에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사실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의 섭리죠. 그래서 우리는 돌은 물론 수석 모아서 하시는 분들 같이 있지만 대부분 돌은 또 광야에 있는 돌들은 별로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죠. 근데 떡이라는 거는 나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고 먹고 마시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떡은 굉장히 사람에게 가치 있는 거고요. 돌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창조 섭리 안에서 진리죠. 예, 맞는 거죠. 근데 돌한테 명해서 떡이 되라고 합니다. 물론 그 앞에 이제 한 가지 단서를 두죠. 네가 만일 또 if 우리 교수님 항상 이렇게 창세기에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패턴이 똑같죠. 사단이 항상 유혹하는 패턴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근데 뒤에 딱 중요한 얘기를 하죠. 이 가치가 없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라. 그러니까 결국 인간 스스로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부여하는 이 욕망 이제 물론 이제 욕구랑 욕망은 다르죠. 욕망은 이제 그 이상의 것들을 사람이 더 more 원하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욕망이고 인간의 개인적인 뭐 식욕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 되게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온 거라 그것들은 채워야죠. 욕구는 디자이어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돌한테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라. 그리고 너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가치를 창조한 게 하나님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가치를 새롭게 규명해라. 부여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질적으로 들어보면 아 가치에 대한 거구나. 제가 이제 경영대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은 아 밸류구나. 밸류를 교환하는 거지. 그치 비즈니스라는 거는.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에게 그 내가 그 화폐 수단을 통해서 교환하는 거죠. 본질은 간단해요, 사실은. 예. 거기서 이제 뭔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난 부가치들이 창출되고 하는 건데요. 본질은 사실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치 체계가 이제 있는 거죠. 예.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이제 체크해서 파악해서 남들이 못 만드는 가치를 창출해서 부여하는 거죠.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 체계들이 항상 돌아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거는 본질적으로 사단이 여기다가 걸어놓은 의미들을 보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스스로 판단하에 그리고 이 본질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죠. 목적을 거기다 딱 다르게 돌려버리죠. 그러니까 배고픔 상태는 있는데 배고프니까 이걸 먹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예. 스스로 판단하에 그리고 배도 고프니까요. 이걸 섞어버리죠. 예. 그래서 네가 바라는 욕구를 디자이어를 채우기 위해서 되게 일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배고픈 거를 원하지 않으실 텐데 예. 그 너에게 그런 능력이 이미 생명세례도 받고 이 능력도 이제 이 사역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그 본질적으로는 떡을 되게 하라는 거는 가치를 이제 왜곡시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런 상황으로 사실 이끄셨는데요. 이 상황을 피하고 해결하게 하라. 그리고 그것도 되게 그럴듯한 이 리즈너블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할 때도 그러게 하나님께서 배고픈 것들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으실 텐데 떡을 예.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그 거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장시키시죠.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떡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게 모든 가치의 가장 최우선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과 의지와 그걸로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거나 배고파서 돌한테 떡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내가 구할 거야. 그거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육적인 욕구를 추구하지만 그것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치, 말씀, 그 체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평안한 기쁨을 누리는 영적인, 영생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 지금 이 피지컬한 그 욕구도 채우긴 하지만 그게 그것들이 코어가 아니라 그 안에는 결국 영적인 것들이 있고 그 영적인 거는 하나님과의 존재적인 관계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결국 보시면 이런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떡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떡을 먹고 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 맺고 하나님께서 또 그 필요를 이미 아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게 진짜 이 영혼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친히 튀어주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 내가 돌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나 배고픔도 채우고 하나님의 아들임도 증명하고 하나님은 빠져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 내 필요를 이미 아시고 계시구나. 그분께서 채워주시는 거를 경험하는 거. 그 가치. 이거는 영원한 거죠, 사실. 그 경험은. 단순히 먹으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렇게 잠시 잠깐의 그게 아니라 그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영혼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이 부요함, 이 배부름. 그 얘기를 하시면서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세우시죠. 예. 두 번째 시험은 들여다보면은 천하 만국을 보여주죠. 그리고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나를 엎드려 경배하면이라고 누가 보면 되게 써있는데 마가복음에 써있는데 엎드려 경배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이 두 번째는 결국 보면은 인간 스스로 사실은 가치를 부여하죠. 근데 인간도 아는 거예요. 이게 흔들린다는 거. 왜냐면 인간 자체가 불안정하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들 뭐 떡도 그렇고요. 그래서 영원히 사실 그 오병이어 사건 벌어지고 나서는 다 쫓아와서 계속 내달라고 하죠. 완전히 이게 먹고 나면 사라지니까 또 먹고 없어지니까 이거를 계속 붙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부여한 가치를 완전히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인 거죠. 그 욕망을 이제 건듭니다. 사단이 참 천하만국을 보여주죠. 예전에는 야 이거 하나님이 천하만국의 주관자신데 사단이 왜 이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거다. 원래 내 건 아니었는데 그건 인정을 하죠. 근데 나한테 넘어왔어.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창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영혼들에게 이 권한과 권리들을 대리 맡기시죠. 이 땅에 이 땅을 운영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그 청지기로 맡기고 넘겨주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운영 가운데 있지만 사람의 이것들을 주죠.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그러지면서 이 피조 세계가 그것들을 거부하죠. 인간의 그 욕심과 욕망과 이 죄된 것 때문에 이 피조물이 너무 고통스러워져 사람들의 그 때문에. 그리고 뭔가 그 체계가 망가지죠. 그러면서 사실 그 틈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나고 죄에 빠져 있으면서 이 메커니즘이 이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사단이 그 틈으로 오면서 완전히 반대되는 어떤 영적 체계를 사단이 딱 세팅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다 빼앗아 가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권력과 권세들을 불안과 두려움과 욕망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진 걸 위에 세워진 바벨탑 같은 천하만국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내게 절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다 너한테 줄게. 예. 이게 저는 원래 하나님 지으신 건데 그렇죠. 창조할 때 예수도 같이 그 일을 하셨고 근데 인간에게 맡겼는데 다 도적한테 뺏기고는 그 도적대가 와가지고는 다 이제 내 거야. 다시 혹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다시 돌려줄게. 정말 뚜껑이 열리는. 예. 인간이 자신에게 위임한 이 땅의 권위와 영광을 다 내게 넘겨줬다. 하나님의 가치에서 벗어나 죄의 욕망의 가치 체계에서 이 천하만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욕망의 이 죄된 이 천하만국이 세워지고 있는 걸 쫙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욕망의 가치 체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니까요. 결국은 이 체계에서 영적인 이 사단이 이 체계 안에서 활동하는 거죠. 이거는 영원할 거야. 내 소유야. 라고 딱 주장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이 가치 체계와 소유를 완전히 인정하고 욕망하면 너에게도 넘겨주마. 그러니까 신이시지만 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유혹을 하는 거죠. 결국 이거는 소유에 대한 거죠. 이것들을 영원히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그랬을 때 이제 소유냐 이제 존재냐 이게 충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답장을 하시죠. 기록된 바 이것도 역시 계속 결국은 40일 동안 더 깊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깊이 교제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깊이 광야에서 한밤중에 그 어둠과 그 가운데서 깊이 교제하시면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곳에서 40일간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결국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또 대답하시면서 기록된 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말씀하셨어.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온리 그만 섬기라 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올바른 가치와 모든 소유의 근원은 오직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쵸? 뿌리는. 오직 그분만을 섬기면 된다. 본질적으로 네가 그걸 소유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결국은 그건 영원한 게 아니야. 그 소유는 하나님께로 난 거야. 그걸 만드신 네가 누군데? 그 메커니즘은 어디서 왔는데? 예. 창조 가치 체계를 인식하는 것 자체는 또 어디서 왔는데? 그 다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온 것들이죠. 왜곡되고 이그러져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들이다. 인간의 죄 때문에 다 이그러뜨리고 있는. 그래서 창조주와 존재론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서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창출되죠. 네. 그래서 왜냐면 요즘 저도 진시황도 그렇고 권력과 소유와 것들을 다 쥔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은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다. 다 그거 하더라고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너무 삶이 근데 이게 영원했으면 좋겠어. 이 소유를 영원히 가져가시고 거의 그쵸. 예. 결국은 글로 가는구나.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은 요즘 이제 보면은 자본주의사들 근데 사실은 이해는 가지 한편으로 왜냐면은 뭐 수명은 길어지고 정년은 짧아지고 또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것들에 대한 것들은 실제적인 고민이거든요. 그 디자이어도 그렇고 그래서 참 한편은 이해는 가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이제 전부가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욕구 때문에 또 두려움과 불안 또 노후를 그러니까 개미처럼 또 그 지혜롭게 자매에 나오죠. 준비하는 것들은 중요한데요. 결국 이게 이제 왜곡되고 그 욕망으로 가는 건 어떤 거냐?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은 인간이나 그 진짜 그 중요한 인간에 대한 어떤 가치들 또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인간을 존중하고 그것들에 대한 가치들을 밸류를 왜곡하거나 것들을 넘어서는 생각들을 할 때 사실은 것들이 이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요. 이 밸류에 대해서 좀 서치를 해보니까요. 결국 이 소유나 존재에 대해서 특히 결국 성경은 이 존재론적인 가치,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훨씬 더 가치고 유익하다. 그리고 상도행전 보면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예수님 이름 말하지 말라고 막 두드려 패고는 내주니까요. 사도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야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을 위해서 모욕을 당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막 끌려갈 때 우리가 다 피하고 도망쳤는데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처럼 이 모욕도 당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구나 이제 성령 받아서 또 자기들이 가치 있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됐다고 하면서요 너무 기뻐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막 예수님 근데 십자가 달고 도망치고 막 피하고 막 이랬었는데 야 우리도 이제 끌려가지고 매질당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런 모욕당을 받고 이 가치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 본질적인 가치로. 예. 그래서 막 신나해요. 자기들이 진짜 이제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됐다고.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물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냥 현실적인 돈 자체의 가치가 너무 세니까요. 영향이 만모니즘적으로 돼버리면 이게 영원할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 이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집중하고 더 이걸 하려고 한다. 근데 그 다음은 노후를 준비하면 그 다음은 또 죽잖아요.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데 영생의 가치 체계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생의 가치 체계를 주는 사후 그 파이낸스 금융 관리처럼 사후 금융 관리를 천국에 쌓은 뭔가 이게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전혀 가치가 다르죠. 이 삶 사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은 기록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 꼭대기 이게 사실 이제 중요한 건데요. 결국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결국 교회가 밤의 시간으로 간다는 거는 이 세 가지에 있어서 다시 다 내려놓고 서야 되는 시간들로 가는 거구나. 왜곡돼 있거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잘못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되게 또 많이 와닿더라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기록되었을 때 사단도 이제 거꾸로 이제 공격을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네가 계속 디펜스를 하고 뭔가 다 부셔? 오케이,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너를 이제 유혹했어 하고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냐? 성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나님 아들을 증명하려고 자존심 긁는 거죠. 그래서 참 유치하고 근데 이게 사실 이거 사실 유혹으로 자기한테 다가오면 되게 쉽지 않죠. 예.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명하셔서 너를 지키실 거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라고 성경의 말씀에 써 있었어. 이 말씀을 네가 드러내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 세 번째 시험은요. 인간 스스로 부여한 가치를 소유를 넘어서서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정당하려는 욕망이에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뜻 안에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맞았었는데 예전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적 중심이 예를 들어서 성전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 보여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무슨 말씀에 이게 있나 찾아보니까 시편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는데 다윗에게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거야.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킬 거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실 거라고 시편에 있고요. 또 보면은 시편에 너희가 딱 근거도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그래서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는 이따 하고 그 전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지키실 거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 가장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본질의 가장 뿌리 그 곳에 딱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본질의 중심,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곳으로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지킬 거를 약속하셨어. 이 말씀을 믿어. 우리 하나님과 너에게 그러니까 세상에 너를 증거해라 라는 말하고 좀 비슷하죠. 사람들에게 교회를 증거해라 라는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는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실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 이럴 때 이게 참 성경 말씀 안에서 또 그 체계 안에서 그런 걸 주장하시고 막 또 세상에게 또 교회를 증거하고 드려야 된다고 하시면서 사실 뭔가 다들 좀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 않을까 보면서 저도 좀 이상하다. 이건 뭐지? 근데 사실 이런 유혹들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교회에게도 다가오고 뭐 저에게도 다가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은 말씀으로 또 이겨내시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본질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꼭대기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걸 해줄 수 있으시죠. 근데 그러면 놀라운 미라클, 서커스들 하듯이 우와 그거 말고는 무슨 의미가 있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테스트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말씀으로 이것들도 얘기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참 제일 힘든 욕이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뭔가를 내가 이해하고 있지만 뭔가 거기에 본질적인 것들을 놓쳐버리고 어떤 이해관계나 나를 증명하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 네. 그래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예수님도 말씀 가지고 하셨으니까 시편에도 이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무슨 시험했지 보니까 출애굽기에서
이게 첫 번째 저기 출애굽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왜 백성들이 막 물 달라고 막 난리치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서 이제 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이제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너 막 왜 우리 끌고 와서 모세랑도 다투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막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다 목말라 죽게 생겼고 막 이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면 한번 물도 대고 막 그러면서 이게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원망하면서 시험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 결국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고 하시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결국 이 디자이어 배고픔과 어떤 불안과 어둠 가운데 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시험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이 일들이 있었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이런 테스트가 사실 똑같은데 40년 그 가나안 앞두고 이게 첫 해에 발생한 게 배고프고가 목마를 게 없어서 이게 마실 물 달라고 시험하거든요. 하나님을. 근데 이게 사실 가나안 40년 광야 때 40년 가나안 앞두고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이때도 사실 똑같이 물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백성이 똑같이 하면서 이때는 또 멘트가 달라져요. 야, 우리 형제들 죽었을 때 이때 다 죽고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을 걸 왜 고생까지 시킨 다음에 결국 목말라 죽게 만들어 하고 가나안 앞두고는 또 어둠으로 좀 들어가죠. 이때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기 모세한테 지팡이로 치지 말고 이제 말로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모세도 이제 뚜껑 열리면서 지팡이를 막 두드리면서 막 얘기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결국 어둠 가운데.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수치하지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예. 막상 이게 닥치면 그리고 이게 시간이 이게 결국 40년이 더 고생해서 더 쌓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를 창조하고 너희 주인 되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꿈꾸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꿈꾸고 이걸 경험하기를 꿈꿔야 되는데 전혀 다른 거죠. 테스트하려고 있는 거 맞아. 있으면 한번 해보라지. 왜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 이게 다 이미 알고 있어. 그걸 구할 필요도 없어. 이미 다 아셔. 너 아버지잖아. 아버지란 표현 쓰죠.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셔. 근데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그분의 뜻을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더하시고 진짜 본질적인 가치들을 깨닫게 하실 거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또 드러내시면서 사역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시고 온전히 서 계십니다. 그래서 밤의 영성이라는 거는 결국을 들여다보면은 내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내 과거의 경험과 이해가 작동하지 않는 무지의 상황이죠. 그리고 내 모든 욕구와 염려, 걱정, 두려움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상황이죠. 이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자체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근데 그 상황에서 전심으로 그리고 흔들리고 싶지만 본질적이고 종국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견디는 거죠. 견디고 인내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인식하고 붙드는 영성의 상태죠. 그분만이 진정한 가치고 의미고 그분만이 내 존재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그분만이 영혼 가운데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강한 자각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밤에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밤이 아니면 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밤의 시간. 그래서 각자에게 사실은 주어진 밤의 시간들이 다 있으시고 다 그 시간들을 또 내시고 하셨을 거예요. 저도 들어보니까 참 그러니까 한동에서 교수님 2000년도에 만나서 뭔가 되게 하나님 마음 더 깨닫고 막 신나고 야 하나님 마음 더 깊이 알고 싶다라고 막 기도도 했었고 또 되게 성경 보면은 사실 고통과 고난 많이 겪잖아요 다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어야지 뭔가 하나님도 알아 그런 걸 본의 아니게 이런 뭐 구해볼까 했었는데요. 나중에 아무튼 저도 네, 괜히 구했다. 너무 힘들다.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일과 인생은 결국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일과 사랑이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녀 이슈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을 다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도 하심 이제 하면서 일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요. 다 뒤돌아보니까 한 12년, 12년씩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만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자기 아무튼 뭐 약속하신 것들도 벌어졌다가 또 다 무너뜨리시고 또 죽음이란 것도 받게 되고 항상 어떤 두려움의 끝? 그러니까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결국 다 맞닥뜨리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게 딱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뭐 다음으로 가셨고 진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진로도 이제 뭐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거는 교수로서 자리 잡아야 되나? 그리고 제가 여기저기 이제 지원하면서 또 총장님 면접도 본 적도 있고 뭐 전체 사람들 이상하게 다 분위기는 다 좋고 뭔가 막 하셨는데 근데 뭔가 엎어지는 걸 몇 번 겪다 보니까요. 이 불안함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는 사실 그 두려움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왜냐면 교수 사이에는 또 만장일치로 누구 하나 이렇게 반대하고 하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평생 같이 어떤 그 커뮤니티 안에서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한동대 학부 출신이라 뭔가 왜냐면 이제 전체 교수님들 다른 학교 이제 지원했을 때 전적 가면은 막 학장님 뭔가 이렇게 책임 있는 분들은 그 다채로운 커리어 있는 걸 저를 좋아하셨는데 뭔가 뒤에서 이렇게 팔짱이 한두 분 계시는데 어떤 분이시 나중에 체크해 보면 다 이제 좋은 대학 FM대로 나오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저격수 분들이 계신 것 같고 한동 학부라는 게 이렇게 좀 뛰어넘기 힘든 건가?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예 그 생각이 당장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속 시간을 깊이 묵히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년 차 되면서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그래서 지원한 건 없지만 아니지만 이제 한동에 지원을 했다가 그게 딱 엎어지면서 그때 제가 딱 그러니까 사실 제일 두려웠던 게 그리고 한동은 내 목표고 한동 출신으로서 뭔가 이게 막히는 건가 이런 생각들도 있고 또 그런 것만은 아닌데 이제 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계속 거절당하고 뭔가 이게 엎어지고 이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뭔가 초조해지고 긴장하고 뭔가 두려워지고 근데 결국 제 안에 가장 큰 두려움은 내 모교에서 거절당하는 거였겠죠. 근데 그걸 결국 또 겪게 하세요. 겪게 하시고 근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어떤 항상 두려운 것들은 항상 겪게 하세요. 근데 이게 두려울 만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시간들을 겪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고요. 제 아내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겪고 아내도 결국 그 다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 두려움을 다 겪게 하시고 그다음에는 전혀 예상치도 않았고 전혀 계획도 없고 전혀 뭐 했던 것들에서 인제 막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내하고도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이게 안 열릴 때는 온 우주가 다 뭔가 다 틀어막고 있는 느낌이 들 거고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이나 뭔가 자기 커뮤니티나 거기서 다 거절당하는 이 버림받는 느낌을 봤는데 그때 이제 아내한테 위로를 제가 먼저 겪어서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면서 열리면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그 문이 뭔가 활짝 열릴 거야. 그 얘기를 해 주면 아내는 "됐어. 됐어." 알겠는데 너무 그리고 아내는 저보다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반복 겪어서 그랬죠. 근데 아무튼 결국은 그 시간들이 마무리 여셨죠. 근데 그다음은 이제 열고 나니까 이제 또 진공 상태 하여튼 또 어떤 또 여기서 이제 아내는 적응하고 있죠. 저는 이제 어떤 시간들을 인도하실까 또 어떤 모르겠다. 예 밤의 시간으로 또 인도하시는데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밤의 영성을 향해서 기꺼이 나아가겠구나. 변화의 시기구나. 뭔가 다음을 예비하기고 새날을 맞이하려면 새 밤으로 가야 되는구나. 예. 거기서는 결국은 우리의 가치체계에서 왜곡된 부분이 없나? 그리고 우리의 가치체계에 또 가족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아내고 있나? 예전에는 떡이었는데 지금은 돌인 거는 없나?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에 계속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쏟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나?
또 새롭게 다가오는 어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 그리고 왜곡해 놓은 가치를 계속 붙들고 있지는 않나? 심지어 왜곡된 가치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뭔가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있지 않나? 결국 이거는 밤의 시간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모름의 시간으로 가고 잠잠히 잠들어 있는 시간? 그 밤의 영성은 결국 모름으로 나아가는 시간이구나.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시간이구나. 밤에 주님 안에 깊이 잠들어야 하고 그래야 새날을 맞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려면 스스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잠들어야 되고 또 그분께서 기꺼이 또 감권적으로 밤의 시간으로 이끄시는 거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밤에 참 힘들고 어렵고 했는데 이거는 그런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의 법칙 같은 거고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죽음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 시간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그 헌신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1절만 같이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운행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윤민희 형제님,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가치의 본질이시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만이 전부이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계속 그것만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밤에 들어가 계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둘러보고 밤 가운데 있으신 분들에게 주님 가운데 함께 머물고 마음을 나누며 함께 밤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빛의 자녀로 우리가 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